VIP라는 용어를 다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이 좀 괜찮나요? 이 매우 중요한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세상에서는 아주 귀빈들이나 또는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이런 분들에게 이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그 경우는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어를 전도하기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지칭할 때 이 VIP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아마 이 호칭을 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VI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은 VIP와 제대로 관계 맺기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갖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교회 생활에 대한 시리즈니까 아마도 이 제목을 보시고 제목에 있는 VIP가 당연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말하는 VIP들, 전도 대상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한 제목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VIP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분, 그리고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원이 그 회사의 회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분은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높으신 이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끔씩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보통 아이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좀 잘해주거나 아니면 사탕을 이렇게 주는 가끔씩 그런 영적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한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참 똑똑하다.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줄 아는구나. 사회생활 잘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분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계를 잘 맺으면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자체가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겠고 또 기존의 신앙생활을 좀 더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분들은 다음 주일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정말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생명력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더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통칭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회입니다. 그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교인도 믿고 이슬람 사람들도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흩어졌잖아요. 물론 일부는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해외로 나가 살면서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 때문에 세계에서 사람들이 순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의 오순절에 그 사람들, 유대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뭐 요엘이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의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읽고 그냥 지나치는데 일단은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명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한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 3,000명이 아니라 유대교 신자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일신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만희도 믿고 정명석도 믿고 문선명이도 믿고 심지어는 최반옥이라는 천부도 믿어요. 이분입니다. 이분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라도 순천에 오신 최우평이라는 재림 예수도 믿어가지고 저기 막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거는 이단 그 협회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거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까지 온 아주 신실한 유대교 신자 3,000명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순례를 올 만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랍비를 자신들의 구주이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이 기사를 기록해놓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많은 말로, 물론 그 앞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언했다는 말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면 힘이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 말, 여기서 그 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한 그 말,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경천동지할 사건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대단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신도의 수가 그날 3,000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added,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added to their numbers, 그들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어디에 더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 이거를 그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등록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이미 믿는 분이셨고,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정말 어릴 때부터 손잡고 30분, 40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언제나 기독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고, 뭐를 믿어야 될지도 몰랐고, 예수님 믿지 않았고, 교회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예배는 형벌과 같았고, 예배에 앉아있는 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번쩍번쩍 초월을 경험하는 그 방법을 제가 직접 발견했다니까요. 제가 만든 거 이거 해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지루했던지. 이거라도 하면 번쩍번쩍거리고 이러니까 이게 초월이 경험되는.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 가운데 지루해지시면 해보세요. 오늘날 그때 저와 같은 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 잘 모르는 아이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다음 세대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교인인 명목상의 신자도 있고, 또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그룹, 무늬만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과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은요, 겉으로 보면 이 양상이 완전히 상이하고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더 고결한 마음을 갖고 이제는 한번 목회자가 돼보겠다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니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사님 제 앞에서 별로 개의치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취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엄청 저한테 가까우게 대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고 나는 집사잖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가깝게 대하면서 종교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자기는 무엇보다도 윤회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윤회설. 집사가
윤혜슬을 믿는데요. 그 윤혜슬이 자기 너무 마음이 끌리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집사일지 모르지만, 교인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거의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겠지만 최근에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한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할 여인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바꿨다고 그래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 결혼할 여인이 불교 신자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고 이제는 절에 다니면서 불상 앞에서 절하고 불공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여인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기나 할까? 저는 그가 어느 교회의 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사랑해서 피 흘리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직분도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구원에 대한 도전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막 너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 집에 이제 그 배우자가 아니 왜 그러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혹시 카드 깡 있냐고, 나 몰래 뭐 카드 쓴 거 있냐고. 그 정도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긴가 민가?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재미가 있고 긴장감도 들고 신선함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한 청년이 당시에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요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읽냐면 요삼 땡땡 16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 이렇게 읽잖아요. 요삼 땡땡 16. 그래가지고 둘이 공부하다가 막 이제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웃긴 거죠. 재밌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를 이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중국 동포인데 이전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중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가 어땠냐고, 한 번도 교회 오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거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었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도 또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완전히 의외였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근데 그거 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교회에서, 미국의 교회에서 대상으로 이제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겠죠, 예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방문자들 가운데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재미없으면 중간에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예배가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더라도 예배 때는 그래도 중간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그래도 좀 알고 예의를 지켜가지고 좀 참아주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왜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 보다가 재미없으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있는 게 좋겠다, 목사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럼 엄청 긴장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설교하는데 재미없으면 막 나가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그걸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아지면 목사가 더 긴장하겠다. 아무튼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 없다거나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 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되죠. 그래야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거나 모임에 속한다고 그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거나 그게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으로 등록하거나 그냥 예배에 참석하거나 어떤 훈련을 받거나 직분을 받거나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 믿는 교회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냥 교인으로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생활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자기 땅 일을 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관계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에 더 신경 썼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만 속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시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영적으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검증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난 집사니까, 나는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오랫동안 여기 몸담았으니까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안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 안전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엉뚱한 데 근거를 두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영혼의 검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괜찮겠거니 하면서 건강검진 하지 않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저도 떠오르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강제적으로 검진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큰 위험을 피하게 됐어요. 영혼의 정기검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명목상의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도와주는 몇 가지 질문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당신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한가? 당신은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느끼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는가? 당신은 성경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임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는가? 그냥 책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는가? 성경의 어떤 약속들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힘과 용기를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을 도전하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동적인가? 당신은 자기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점점 더 크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비를 점점 더 의지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명목상의 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니면 적어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면 저나 다른 교육자들이나 여러분의 목자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복음반 공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것은 절대 미루면 안 되겠구나, 너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어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요, 이런 거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도와주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목회자는 교회에서 예전 집전하고 무슨 장례식 집전하고 결혼식에 주례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닌다면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닌 걸, 그 말도 좀 미안하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을 관리하는 일. 의사가 왜 있습니까? 의사가 무슨 예식 때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된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의미 있는 교회 생활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교회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지, 이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자녀나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하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 여기에 두지 말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 믿는 아이 돼야 된다, 여기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직접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기회를 봐서 자녀에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신자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는 바깥으로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탕자도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이었던, 그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던. 네 번째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자꾸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배우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 관계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만 전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교회 전하는 거 좋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좋은데 그것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실은 교회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면 더 좋겠지만. 이제 제가 제 신학교 선배 되시는 장두만 교수님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때는 너무 지루하니까 여학생 생각하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정신없이 졸기 일쑤였고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입시를 치른 후에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자기 형님에게 구원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형님이 두만아 너는 구원을 받았니? 라고 질문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형님 구원이 그렇게 쉽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 그래서 형님이 성경을 열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너를 위해서 너 대신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지고 죽으셔서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무 단순한 메시지였죠. 장두만 목사님은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해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아니 이 단순한 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 법학과에 재학 지원을 했고 철학도 잘하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형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성경 지식이 고갈되고 말할 것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형님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홀로 묵상에 잠긴 거예요. 그 자기 일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한 거 돌아보고 특별히 최근에 한 달여 기간 동안의 일, 형님과의 영적인 대화들, 자신의 무지 그리고 자신의 반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으로 큰 깨달음을 경험한 거죠.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은 말 얘기 생각하고 이러다가 아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하셨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게 끝나버렸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자기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까지 자기의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동안 형님에게 그토록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은 그때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었고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순간에는 무슨 굉장한 체험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난 것은 확실했지만 자신이 감지할 정도의 그 무엇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 3일이 지난 후에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자신의 심령 가운데 몰아닥쳤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교회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걷잡을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콧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정말 감사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저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그 6개월 정도를
그런 기쁨과 감격과 눈물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눈이 뜨이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이면서 이전과는 보았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 동안 2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보려고 오직 머리 하나만 믿고 공부를 했습니다. 법관이 되어서 출세하고 잘 살아보고 유명하게 되고 싶은 게 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 이제 그런 것은 너무 시시하고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부터 진짜 신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배와 교제와 전도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분과 같은 그런 경험과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분처럼 종교가 아니라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때부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장과 변화가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